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열쇠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 설교 제목을 본문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로 설교 제목을 잡기도 하는데, 오늘 제목은 이제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죠. 행복의 열쇠. 설교 제목을 정하고 나서도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행복이라고 할까?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할까? 행복의 열쇠라고 할까? 하다가 결국 행복의 열쇠라고 했는데, 아주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제목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주제는 하여튼 행복에 대한 부분이에요. 행복은 사실은 설교의 주제로 그렇게 신선한 주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행복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유튜브에만 봐도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강의와 설교와 나름대로 사람들의 관점에 이렇게 살아야 행복합니다 하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주제가 그렇게 신선한 주제는 아닌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왔던 거죠. 대표적으로 한 사람, 교부 중에 또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모두가 행복을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행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항구를 향해 노를 저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항구를 발견하고는 그 항구를, 행복이라는 항구를 향해서 빨리빨리 노를 저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구에서 멀리 떨어져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온 고국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졌는데 그것을 더듬더듬 거리면서 여기 행복이 있나 저기 행복이 있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주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나와 있는 이 핵심 구절이긴 한데요,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한 줌 인간이 당신을 찬미하고자 합니다. 당신을 찬미하고 즐기라고 재촉하시는 이는 하나님 당신이시니, 또한 당신에게로 향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니,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당신을 부름이 먼저인지 당신을 찬미함이 먼저인지, 또 당신을 아는 일이 당신을 부르는 일보다 먼저인지 내가 알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누가 당신을 모르면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당신 알지 못하면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에세르라고 하는데요, 동사 아사르에서 온 말인데 곧게 걷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은 곧게 걸어가는 거예요. 곧게 걸어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죠. 물론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들이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에세르를 설명드립니다. 신약에서 보면 마카리오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복되도다라고 할 때 이제 마카리오스,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한 44번 정도 나와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44번이나 얘기하셨을 정도면 복되도다, 이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의 행복은 천국을 발견하는 것이죠.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심지어는 비유가 아닌 것으로는 설명하신 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하셨는데, 비유라는 것은요, 파라볼레, 옆에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던지는 거예요. 옆으로 던지는 걸 보면서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는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될 듯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될 듯 하기도 하고 그런 좀 특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비유는요, 끊임없이 계속 묵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여러분, 밭에 보화가 감추어졌는데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가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이 말씀 여러분이 익히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온 말씀일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천국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을 왜 설명하시는 거죠? 천국을 왜 설명하시는 거죠? 무언가를 설명할 때 진짜로 그것을 사용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여러분이 핸드폰을 신형 핸드폰으로 바꿨어요. 그럼 신형 핸드폰으로 바꾸면 그 직원이 열심히 설명합니다. 열심히 설명해요. 이 핸드폰의 기능은요, 이런 기능이 있고요, 이걸 누르면 뭐 AI가 답을 해주고요, 이전 핸드폰과 달라서 이렇게 하면 사진이 찍히고요, 버튼을 이거 누르면 이렇게 되고, 카톡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을 거예요. 그리고 약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한다고요? 요새는 핸드폰에 기능이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에 있는 기능 그렇게 많은데 보통은 거의 많이 못 쓰죠. 네, 못 써요. 핸드폰에 있는 기능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유튜브에 보면 이 똑같은 핸드폰을 설명하는 영상들도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핸드폰에는 이런 기능도 있고 이런 기능도 있고, 막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유튜브를 볼 때 그냥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러고 쓱 지나가 버리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핸드폰을 쓰려는 목적으로 듣는 설명과 그냥 이 핸드폰에는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소개를 듣는 설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신 이유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진짜 천국을 주시려고. 2번, 그냥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이에요. 1번이에요.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십니까? 뭐 이런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뭐 이 가라지 비유로도 설명을 하시고, 진주로도 설명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왜 예수님께서 설명을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이런 모습이야, 뭐 좀 못 알아듣는 친구들도 있네, 이런 모습이야, 왜 이렇게 설명을 하시냐는 거예요. 천국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주시려고. 자동차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려고 한다면,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자동차는 여러분 잘못 운전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사고가 나면 다칠 수도 있고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파는 사람이 설명을, 이거 잘 들으세요. 이건 브레이크고 이건 악셀이에요. 이걸 밟으면 가고 이걸 밟으면 섭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막 이렇게 듣잖아요. 설명하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듣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지, 이거 천국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왜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실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녀니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이 핸드폰을 만약에 저희 예준이나 예담이에게, 야, 아빠가 최신형 핸드폰을 샀어, 너 주려고. 그럼 애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와, 대박. 우리 아빠 너무 멋져요. 역시 우리 아빠는 너무 멋지고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보동 거리를 가면서 저를 처음 본 어떤 사람에게 잠깐 말씀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에게 핸드폰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와, 진짜요? 와, 대박, 너무 멋지십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왜요? 왜 나한테 줘요? 혹시 이거 사기 아니에요? 준다고 하면서 계좌번호 부르려고 비밀번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천국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도 그것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왜요? 왜 나한테 천국을 주세요? 혹시 천국 준다고 해놓고 시키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 준다고 해놓고 저 뒤에 가서는 어디 무인도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천국 준대, 수근수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안 답답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사역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주셔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관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유사 본문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성령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 중에 최고로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천국을 막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근데 듣는 사람은 그냥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 보는 것처럼 그냥 별 감동 없이 천국이 저렇구나, 천국 저렇대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천국을 줘요? 왜 나한테 천국 주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예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은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곧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라고 제목을 한 이유가, 천국의 열쇠,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천국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44절 말씀은 다른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천국을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천국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된다. 밭을 사면 그 밭에 있는 보화는 자기의 것이 되고 밭을 못 사면 보화는 자기 것이 안 된다. 그럼 이거 비유를 잘못 이해하면 그 밭에 주인이 원래 있잖아요. 보화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덕적으로는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주인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럼 성경이 도덕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하여튼간 남의 거라도 발견하면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가서 사, 뭐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를 발견할 가능성이 얼마나 돼요? 아주 희박하죠. 그럼 천국은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얘기라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밭을 사면 보화는 자기 것이 되고 밭을 못 사면 그 보화는 자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접하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영접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믿음의 시험은 100점 만점의 시험이 아니라 OX 퀴즈 같은 거예요. 100점 만점의 시험은 뭐예요? 20점도 있고 30점도 있고 50점도 있고 60점도 있고 70점도 있고 90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100점짜리 믿음, 저는 한 70점짜리 믿음 돼요. 이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70점짜리 믿음이 없어요. 50점짜리 믿음 없어요. OX 퀴즈예요. 여러분, OX 퀴즈는 뭐예요?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맞거나 틀리거나 밖에 없는 거예요. 50점짜리 믿음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시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회색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대제사장이건 바리새인들이건 서기관이건 입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삶으로는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떤 면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있다고 생각해요? 난 예배는 드리는데요, 저는 11조는 하는데요, 저는 구제는 하는데요, 저는 기도는 하는데요. 그리고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진정한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않은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 나를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나는 선생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냥 도덕 선생님으로, 어떤 사람은 그냥 선한 분으로, 어떤 분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회색지대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까? 자기들이 회색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회색지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비유로 천국을 설명하신 거예요. 밭을 사면 보화는 너희 것이고 밭을 못 사면 보화는 너희 것이 아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냥 천국이 어떤 곳인지 너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에게 천국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 왜 나에게 천국을 주십니까? 너희가 내 자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 죄 사함을 얻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회색지대가 참 많죠. 우리의 삶에도 회색지대가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마 이 땅 가운데 지금 오셔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더라도 아마 똑같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믿음에는 회색지대가 없느니라.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회색지대가 없어요. 믿음도 회색지대가 없어요. 믿으면 자녀가 되고 믿지 못하면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고 영접하지 못하면 천국은 영영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보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천국을 가졌으면 다른 거는 좀 못 가져도 괜찮죠. 그럼 그렇지 않나요? 천국 가졌으면 다른 건 좀 못 가져도 괜찮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 사람을 다 살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게 성경적인 그 기준은 아니지만 인간적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에 모든 사람이 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좋고 막 건강하고 공부도 막 똑똑하게 잘하고 막 능력도 많고 뭐든지 다 하고 막 50년 내내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또 키가 안 클 수도 있고 얼굴이 조금 잘 이쁘지 않을 수도 있고 다 그렇죠, 살다 보면. 하지만 천국을 가졌으면 다른 건 조금 못 가져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천국 가지지 않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너는 천국이 있지 않냐? 천국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며 사냐? 천국을 가지면서 살아라. 천국을 가지면서 살아라. 여러분은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것 조금 없어도 천국 가졌으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천국 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진짜 천국 갈 겁니다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천국을 소유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